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남편과 멸치는 달달 볶아야 맛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누라와 명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들겨 패야 맛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죠. 물론 웃음으로 마문을 열고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여 기도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결과가 있거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없는 시간을 쪼개서 주님 전으로 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도 이유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성경은 또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 기도를 끊으면 안 되는가?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오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내 자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끼어 있을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줄 압니다.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가장 먼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람이 있다는 거죠. 이 바람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바람이 아뢰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관계라고 봅시다.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어때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아내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건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지심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관계, 이게 뭘로 교통이 되어지느냐? 대화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나에게 마음에 원이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다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필요한 것을 또 원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구나. 그럼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일 경우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좀 뭔가 좀 색다른 선물도 하고 싶고 그래서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 사회인으로서 좀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아이가 이렇게 커서 그 정도 됐겠구나,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 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도 참 이 올해 몇 시간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몇 시간 정말 남지 않았는데 불과 한 30시간 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8시 반이니까 내일 2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오늘 남은 시간 더하면 정말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더더구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은혜의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사실은 기다리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는 깨달지 못했던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나를 향한 뜻,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뜻,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 우리 나라를 향한 뜻, 뭐 이런 것이 이제 확대되어 가듯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 시인은 평생에 기도한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간다 하는 것. 그래요. 내 자의적으로 내 멋대로 살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 그래요. 인생이 말입니다. 실패하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자기 인생을 참 방치하면서 살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인생 참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근데 그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노력해보고 애를 써보고 야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셋집에 있다가 자그마한 집이라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 또 우리 자녀가 결혼 정년기가 다 되었는데 그런데 배필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빨리 제가 참 배필을 찾아서 결혼을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뜻이 사실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목적. 그래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기도를 또 하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허물 많고 주름지고 그죠?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참 하나님에게 선한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더 강렬합니다.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이런 욕망과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가? 내 육신대로 살았던 것에 대하여 그 죄 용서함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를 할까? 왜 저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뭐가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많고 또 정말 나에게 너무 심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이 그래요. 성도는 성도다워질 때 참 아름답잖아요. 부부관계가 남편이 남편 자리에 서 있을 때 참 멋있게 보이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부부가 그런 거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부모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 부모는 정말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자녀다워질 때 자녀다운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사랑스럽지. 이미 그 자리를 이탈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관심이 가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를 보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 인재 상정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다는 거. 그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관계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로서 우리의 이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이탈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자빠지기 쉽고 시험에 들어서 허덕허덕거리는 게 우리의 인생일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래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늘 분노하고 계시고 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이런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찌 우리의 허물을 감히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그 긍휼함을 얻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순진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세상에 얕지 않는 것, 그냥 세상에서는요 조금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데 왜 어리석어야 하는가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어리석은지 모르지만 신앙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 신앙에서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내가 양보하고 물려줄 수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만큼은 내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이런 마음, 그게 순진한 자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명예와 건세와 관계가 결코 우리를 영원히 평안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정말 평안하게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찾으며 부르짖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